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재우 목사님께서는 신대원을 제84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연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제 아들이 미션 스쿨에 다니는데 그 교목께서 저한테 전체 학생 수련회 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제 후회를 했어요. 아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아들이 직전에 저를 만나고 아빠 재미없으면 5분 뒤부터 다 자요. 이 말이 되게 저를 떨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뭐 재미있는 얘기를 안 해서 졸고 이런 분은 없겠지만 뭐 성경을 깊이 얘기하자 그러면 또 성서학 교수님들이 좀 걸리고 또 이런 신학적인 깊은 테마를 얘기하면 또 조직신학 교수님들 걸리고 이렇게 막 또 우리 신대원 정도 되면 그 어려운 시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다른 청년부 수련회처럼 뭐 질문하면 잘 대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학생도 많을 것 같은. 거기다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학교에 이메일 안내가 왔는데 강사님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전원 지각이 처리됩니다. 이 말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 시간에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제가 안 차고 다니는 시계를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전원 지각을 만드는 강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제가. 제가 학부 다닐 때 3가지 소원을 아주 진지한 건 아닌데 좀 금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동화 3가지 소원이 생각이 났다가 나는 뭘 먹고 싶을까 그랬다가 1번 짜장면, 2번 탕수육, 3번 짬뽕.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걸 알았어요. 전부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홍콩 반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진짜로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 3가지 소원은 뭘까 한번 좀 내가 지금 금식 중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가 모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모교 채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1998년에 제가 장신대 학부 강사가 됐으니까 11년 전에 그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올해가 2009년이니까 11년 만에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긴장하십시오. 남북 통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3가지 소원 약간 장난식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인가 그랬는데 얼마 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제 동안교회 후배 교역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치유 사역하는 거 아주 전문적으로 더 훈련을 받고 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인데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북한에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장신대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게 순녀를 생각해 봤는데 98년이잖아요. 지금 2009년. 그러면 순녀에 의하면 12년 뒤입니다. 그렇죠? 12년 뒤인데 그냥 만 30년, 10년에 한 번씩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면 9년 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9년에서 12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웃기만 하고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실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대 가면 뭔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계속 재수하고 삼수할 때 여러분 소원은 그냥 신대원 입학만 하는 게 소원이었겠지만 졸업해보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졸업한 사람들 기독 공부에 낼 때, 전인교역자 낼 때 1번 신대원 졸업자, 2번 성령 충만하고 사명감 있는 자, 3번 일종 면허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봉고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제자가 저는 2,000명이거든요. 동안교회 청년부를 비롯해서 15년 동안 청년들을 지도했는데 2,000명 제자 중에 신학대학 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매해 저한테 찾아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럼 저는 기도 안 해줍니다. 떨어지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붙으면 그때부터 고생이고 많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생략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막 2시간 하는 이런 습관이 붙어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제목이 좀 심오하지 않습니까? 이 가치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가로를 친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말을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럼 릭 워렌이 책을 쓴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비전 하나님과의 눈맞춤, 키스는 입맞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전은 제가 눈맞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발한 제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거렌에게 확실히 밀립니다. 제가. 그래서 제 책은 제 제자들밖에 모릅니다. 제가 강제로 사라 그러기 때문에. 자, 믿음과 비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오늘 그냥 믿음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6가지로 신앙의 내용,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으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 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후세에게 계속 유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6가지를 각각 제가 새신자가 오면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6주 코스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훈련이 되고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너무 좋은 교훈, 경건과 학문입니다. 잘못하면 신학생들이 계속 공부만 하고 학점에만 연연하고, 저도 시드니 코스타를 갔다가 길거리 막 걸어가는데 누가 인사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코스타 참여한 청년? 그랬더니 아니요, 저 교양독서 수업 들은 청년인데요. 그러더니 그래서 삐주셨는데요. 이러면서 삐지고 가더라고요. 역시 학생들은 예리합니다. 그 학점을 다 그걸 과목별로 기억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경건과 학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성숙하게 될 수 있는가가 바로 이 경건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도 같은 바람으로 교감이 되는 그 과정이 저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은 실상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3가지 소원을 서론에서 얘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3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그 바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바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통일의 바람 이런 거는 아주 이기적이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너무 임지가 없으니까 통일이 돼서 우리 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저도 보내주세요. 이런 동기로 내 바람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통일이 바람이었을 때는 훨씬 더 온전한 목적과 훨씬 더 균형과 질서를 잡힌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 명, 4천만 명이 다 통일을 바람으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엮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본문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을 소개하는 장들이라 생각합니다. 신학생 때 많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특히 조직신학 시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질문했는데 정말 나쁜 짓 계속해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요. 그럼 구원 얻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래야겠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까?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죽는 날 마지막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확 죽을까? 그 사람들은 우리 현실에 잘 안 일어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질문은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말씀을 저도 기억하고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많이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한다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왜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믿음과 행위는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고 분열되어 있지 않고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하면서 교육 목사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아동부 유치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할 때 그냥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눈높이를 낮춰서 해보자라는 아주 무모한 생각을 가지고 유치부까지 결행을 했는데 유치부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런데 정말 믿음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지식의 차원으로 우린 생각하니까 유치부 이것들이 뭘 알아 초코파이나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애들은 초코파이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바라보더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바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왔어요. 대답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비가 왔어요? 야, 장신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는 비가 왔나요? 안 왔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흉을 봤어요. 아니 하늘에 비도 안 오고 어떤 사람이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겁니다. 저기 하늘의 끝을 봐 노아 거기에는 애기 구름도 없어. 애기 구름도 없는데 어떻게 홍수가 난다고 산에다가 배를 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할아버지하고 그 아들들은 나무를 잘라서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앉은 애가 노아 착하다 그랬어요. 이게 2002년도니까 월드컵 열릴 때입니다. 7년 전인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착하다는 개념이 그거구나. 우리는 휴지를 줍고 매일같이 휴지를 줍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게 중요한 거죠. 우리 기준으로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막 돌을 닦아서 매일같이 죄도 안 짓고 산속에서 매일 명상만 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나요? 이것도 다 이게 차원이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단을 치려고 그러다가 그 애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었어요. 왜 노아가 착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7살 애들이 좀 더듬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 말 더 믿었잖아요. 이게 7살의 대답이었어요. 청년부도 이런 반응이 잘 안 나와요. 7살의 순전한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개념 정립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의 재능을 발휘해서 내가 칭찬을 듣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피조 세계를 향하신 목적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져오는 과정이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비전과 관련이 있죠.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래에 비가 많이 올 거고 산까지 올 거다라는 것을 믿었으니까 순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늘에 애기 구름도 없는 거를 보고 배 만드는 거를 중지해서 비가 억수로 오는 날 빠져 죽음으로 믿음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고 질문하냐면 선행은 어렵고 믿음은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운 건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A학점 맞는 거는 믿음의 영역 아닙니다. 어려운 영역입니다. 어려운 건 어떻게 돼요?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무너뜨리는 미션은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쉽죠. 7바퀴 안 싸우고도 코미디언이 하듯이 쉽죠이 그냥 돌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싸워도 이길까 말까고 저기 지키는 사람은 더 많고 우린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정예 군사도 아닌데 그냥 도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느낌과 음성을 받았을 때 그 밑에 리더들에게 얘기하고 그 리더들은 일반 병사에게 얘기해서 같이 행진을 할 때 이게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쉽고 어렵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저는 거기를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재밌는 스토리도 생각이 떠올랐어요. 막 병사들이 7바퀴 돌면서 회의를 느끼는 거야. 아, 여호수아 장군 이상해진 거 아니야? 우리 싸우지 말고 진짜 그냥 도는 거 맞아? 그냥 도르래. 여호수아가 순찰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도르래. 아, 진짜 돌아버리겠어.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 그거야, 돌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서 무너뜨렸는데 생각해보면 동화적인 발상이고 이게 이렇게 믿으면 쉬운가 하지만 내가 여호수아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내리쳐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조금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A학점 맞는 거하고 같은 차원의 일입니까? 내 집 앞에 휴지를 줍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일입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속으로 우리의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두 모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백부장 믿음을 제가 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문제, 내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인은 당시의 물건입니다. 더 쓸모가 없으면 갖다 팔면 됩니다. 새로운 젊은 노예를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의 장교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딱 거기서 이미 다 마음에 드셔서 반응이, 딴 때는 그냥 고쳐주셨지만 집으로 가자 그러셨잖아요. 집으로 가자. 그런데 백부장은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집에 가 있는 시간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미래에 집에 가 있을 때 제 하인은 나아 있을 겁니다. 미래에 보지 못하는 그림이, 내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내 바람이 내 하인을 낳는 건데, 내 하인이 낳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바람도 그것이라면 미래의 시간에 그 바람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적용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을 때 이건 더 엄청납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삐집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제가 리더니까 제가 누구를 더 예뻐하면 질투를 합니다. 근데 그건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교수님이 누굴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도 질투하고 따지세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진짜로 심각한 거는 속으로 욕은 많이 하고 막 게시판 같은 데 막 익명으로 올리고 이런 사람들,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거야. 한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쟤한테 싸이 스킨 선물해줬어요? 그러는, 나한테 하나 더 해서 제가 불러왔어요. 자, 봐. 걔가 나한테 몇 개 줬냐? 7개 줬지? 쉬었지? 7개 받고 나 하나 준 거야. 너 나한테 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세요. 로그인 해가지고 바로 선물 보냅니다. 예, 이런 친구들은 제가 이뻐합니다. 예, 이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씩씩거리고 그냥 나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선호도가 있어요. 내가 선호도가 있듯이 사실은 개도 선호도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한번 개 기를 때 한번 딱 때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인기척이 오면 개가 반가워서 문 쪽으로 빡빡빡 짚고 가다가 우리 아버지가 문 열고 오면 바로 유턴합니다. 거기서 돌아가요. 개도 선호도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막 돌아다니면서 좋아해요.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1000명을 내가 똑같이 1000분의 1로 사랑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독점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그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개 취급을 받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에게 주는 시선과 관심과 사랑과 지혜만 줘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상심하는지 아십니까?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독점하려 그래요. 부모님을 독점하려 그래. 선생님을 독점하려 그래. 교회 목사님을 독점하려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사랑에 일부만 내가 순전히 받아들여도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선택하시고 목적이 계셔서 부르신 선지동산의 신학생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과 지혜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가운데 큐티하는 것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말씀 묵상과 사소한 것을 나누는 신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기 자리하고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지혜를 이 땅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을 참된 도구로 사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지동산의 학생들, 또 귀한 교수님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친밀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